보살 서문을 보면은 젊은 시절이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다름질 치는 말과 같고 사람의 목숨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산 위에서 내리붙는 물보다 빠르니라. 오늘은 비록 살아있다 하지만 내일을 다시 보증하기 어려우니라. 대종들은 각각 일심으로 힘써 정진하고 게으르거나 잠자기 좋아하거나 방종하지 말지니 밤인즉 마음을 거두어 삼보를 생각하여 헛되이 보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이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다른질 치는 말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 나이가 50, 60대, 70대 이 분들이 다들 이 법회에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50대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60대, 70대 가면은 세월이 언제 이렇게 빨리 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서문에서는 사람의 목숨은 믿을 수 없다. 언제 갈지 모른다. 그 목숨의 속도는 산 위에서 내리붙는 물보다 빠르다고 그랬어요. 비록 오늘 살아있다 하지만 내일을 보증하기 어렵다. 그렇죠. 요즘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유가 천차만별이죠. 연세가 많이 돼서 자연 수명이 이제 다 돼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요즘 특히 더 수명이 연장이 됐잖아요.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죠. 제일 수명이 연장이 많이 된 이유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됐다고 그럽니다. 수돗물을 먹지 않고 흐르는 지표수를 먹을 때에 그 물은 우리가 정화하지도 않고 또 땅 위에 흐르면서 여러 가지 질병도 함께 흐를 수도 있고 바이러스도 함께 흐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받아 먹었던 과거의 사람들은 질병이 빨리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의료가 발전이 돼가지고 수명이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한 가지만의 이유에서 수명이 길어진 것은 아니죠. 의료가 발전이 돼가지고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깨끗한 물, 수돗물 또는 뭐 요즘은 물을 거의 다 수돗물도 안 먹고 사다 먹지 않아요. 정수한 물 드시잖아요. 그럼 물이 깨끗해져서 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범이 되지 않아 병이 안 들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옛날 사람보다도 더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영양이 풍부한 음식, 의료가 발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어서 우리 몸의 병이 안 되고 건강의 수명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수명이 길어져서 지금 보면은 80대 중반 이상은 거의가 다 사시는 것이 특별한 질병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이 제외해놓고는 다 그렇게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이 오래 85년 이상, 뭐 옛날에는 90세면은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90대 되시는 분들이 가면 점점 더 많아져요. 100세 넘으신 분들이 이제는 또 더 숫자가 더 많아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오랜 동안 사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젊음에 의해서 자유스럽게 건강하게 사는 것은 60대 중반, 70까지는 당신 의지대로 자유롭게 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요즘 상황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당신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대 넘으면은 이제는 여러 가지 도움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70대 이상에 되시는 분들은 주변의 가족들이 무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그 생활 행동이 굉장히 불편해지죠. 이제 운전도 못하지요. 70대, 85세 되신 분이 지금 우리 법회에 자동차 끌고 오시는 분이 계시기는 계세요.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70대 이상 되면은 운전을 다 노라고 그러죠.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을 못하면 굉장히 거동이 불편해지죠. 뭐 요즘 택시 편리하게 부르고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뭔가에 불편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법회의 주제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근데 주보에는 다른 내용이죠. 삶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지혜와 자유, 그렇게 됐나요? 그것은 부제로 달아놨는데 주보를 만들면서 부제를 주제로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원래 주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내용은 무소의 뿔 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연초에 한번 제가,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 주제를 가지고 연초에 법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한 번 한다고 다 모두가 다 이해를 하고 또는 다 기억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내용으로 오늘 법회 주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소의 뿔 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게으르지 말고 상황에 흔들리지도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하는 경문이 있습니다. 이 주보에는 그 경문이 실치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무소의 뿔 경에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혼자서 가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경문이 있어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아주 당당하고 자유롭고 싱싱하게 이렇게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초기 불교의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입니다. 그 경에 나오는 가르침인데 바로 수행자들에게 그 수행의 태도, 삶의 태도를 이 무소처럼 그렇게 주변에 얽매이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고 휘둘리지도 말고 이 수행을 초지일관 끝까지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나이를 들어갈수록 그 깊은 뜻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 불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단순한 경구를 넘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평온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연세가 많이 들면은 마음이 약해진다고 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주변 환경에 많이 휘둘릴 경우가 있고 약해져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에 그 의지를 하는 그러한 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식구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 말에 많이 그 말이 내용이 어떤 이냐에 따라서 많이 휘둘러져요.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본인 자신이 주도권을 가졌는데 경제권이라든지 결정권이라든지 가정에서 모든 그 주도권을 가졌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들면 그 주도권을 하나하나씩 놔야 되잖아요. 놓고 70대 뭐 가면은 이제는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천천히 70대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60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이 무소의 뿔경을 자주 읽고 생각하고 지금 이 가르침을 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실현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 배우자와 자녀를 돌보며 가정을 일구고 직장과 사회와 인연 맺으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다들 그렇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수십 년입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손자, 손녀들이 생기고 육체의 기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홀가분하지만 이 중요한 사회적 책임, 가정적 책임 이러한 곳에서 이제 책임성이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어떤 한편으로서는 그런 책임을 안 져도 되는 홀가분한 그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묘한 외로움과 허전함이 밀려올 때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아예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60대, 70대 됐으니까
협의도 안 해요. 이 집안일 협의도 않고 중요한 결정을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고 가버린다. 옛날에는 본인 자신이 다 했었는데 이제 60대 말 70대 초중반은 가면은 그때부터는 아예 자식들이 이제 모든 주도권을 자식들이 다 가지고 결정권도 다 가지고 간단 말이죠. 협의도 안 하니까 굉장히 이제 섭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애롭기도 하고 내가 벌써 이렇게 됐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부처님 말씀 무소위 불처성 혼자서 가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울립니다. 무소는 들소의 일종으로 다른 동물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유유히 거친 숲속을 걸어다니는 강인한 동물입니다. 무소 다 보셨죠? 요즘은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가고 또 텔레비 많이 이렇게 비춰주니까 세계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보고 사니까 웬만한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무소가 어떤 짐승이라고 하는 걸. 무소는 들소의 일종으로 다른 동물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유유히 거친 숲속을 걸어다니는 강인한 동물이다. 그 동물은 힘으로도 강인하지만 실제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아요. 굉장히 건강한. 그리고 남의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풀만 뜯어먹는 그런 동물이에요. 남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남을 해치지도 않고 남에게 침해를 덜 받고 안 받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친 숲속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사자한테 걸리면은 무소가 사자의 밥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자기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는 않죠. 부처님은 이 무소의 뿔처럼 우리도 강하고 독립적으로 홀로서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깨어있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고 딸이고 뭐라고 하더라도 내 삶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자기 삶은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일은 자기가 될 수 있으면 힘이 닿는 데까지 자기가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달라 다 의지하면 그건 전부 다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주변 환경에 의지해야 돼요. 저도 요즘 젊은이들에게 비교를 하면 저도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스마트폰이라든지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배우지를 않아서 잘 몰라요. 기껏해야 전화, 문자 보내고 그거 받고 또 뉴스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이렇게 한 것 외에는 그 밖에 다른 활용도가 엄청 많은데 잘 못해요.
근데 요즘은 엄청 제가 공부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은 AI 활용법. 그리고 챗GPT라고 그러는데 그 AI 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모든 정보와 다 차단돼 있어요. 전부가 다. 내가 필요로 한 정보를 찾아보려면은 거기서 방영을 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 AI 속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는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필요로 하면은, 그래서 불러내면 다 나와요. 불교 경전도 불교계의 이제 불교 세계적으로 불교계의 경전 대장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8만 대장경 우리나라겠죠. 고려 대장경 뭐 이러면 우리나라 대장경이고요. 신수 대장경은 일본의 대장경이에요. 또 중국에도 대장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한문으로, 일어로, 한글로 또는 영어로 된 대장경, 그것들이 다 영어로 번역돼가지고 영어로 된 대장경도 있고, 그 원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장경의 뜻이 요즘 시대에 이러이러한 뜻이다. 이 뜻은 이러이러한 뜻이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사실 무소의 뿔처송 혼자서 가라라고 하는 이 내용도 GPT에서 뽑은 겁니다. 제가 뽑아서 제가 제게 맞게끔 계속 며칠간 읽어보면서 요즘 우리 신도들에게 맞는 용어로 다 문장을 바꿔내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것도 활용을 하면서 사는 시대예요. 제가 저기 해인서 8만 대장경을 가가지고 뽑아서 이렇게 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저희들이 불광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불교계에서는 제일 불교책을 많이 발행하는 출판사가 불광 출판사예요. 그 다른 출판사는 거의 다 요즘 출판 사업이 사양길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출판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불광 출판사는 가면 갈수록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이 1년에 옛날에는 1년에 몇십 권을 냈는데 지금은 수백 권을 내요. 그런 책에서도 다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지만 그 책을 다 뜯으라고 그걸 언제 다 읽고 있습니까? 요즘같이 스피드 시대.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지 않으면은 속도가 맞지 않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요즘은 제가 그 책을 사러 안 갑니다.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책을 다 찾으면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도 그 대충 이렇게 보고 이 내용을 발췌해달라고 하면 바로 발췌해줘요. 돈도 안 들어가죠. 책장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빨리 찾으면 이제 자기가 얼마만큼 챗GPT를 운영하는 그 요령과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냐에 따라서 빨리 찾을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거 지금 70대 누가 합니까? 이런 전문가들은 만들기도 하지만 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전부가 다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사무실에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한테 바쁜 사람들한테 이건 뭐냐 하고 물어보면요. 몰라요. 한 번도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바빠 죽겠는데 묻고 있다가 툴툴거릴지도 모르죠. 묻지도 않아요. 나 혼자 낑낑거리면서 헤매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살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70이 돼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애로워도 내가 모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형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이제 저기가 퇴화돼요. 기억력이. 옛날 생각 안 나요. 그래도 어느 스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스님 본명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같이 했는데 이렇게 우리 뇌가 퇴화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나이가 멀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갔냐고 그렇게 되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갔는데 어떻게 해 지금. 법회판 시간을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질질 끌고 있고. 하지만 혼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깨어있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혼자서 알아서 해라.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남의 도움을 될 수 있으면 받지 마라. 남의 도움받으면 다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도움받으면 내가 퇴화가 돼요. 그리고 이 육체 기관도 다 해주는 것만 받고 있으면은 이 움직여야 되는데 다 다리도 손도 눈도 뇌도 다 퇴화돼요. 자꾸 써야 돼요. 써야 그것이 이게 발전은 안 되더라도 현상 유지는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외로워도 안 도와줘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주체적으로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살아야겠다. 정 안 되는 부분은 나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외에는 혼자 알아서 해결을 해야겠다. 혼자서 간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업과 윤회의 문제는 결국 나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타인의 기대거나 집착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을 마치 두 번째 60대는 제2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60대 이후의 삶을 마치 두 번째 인생의 시작과도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이 타인을 위한 삶이었다면 두 번째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 첫 번째 인생은 젊었고 활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 뇌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위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는 국가에 기여를 하고 가정에 기여를 하고 자식들에게 기르고 보호하고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삶에 전념을 했다면 첫 번째 인생입니다. 60대 이후부터 제2의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 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빨리 깨우치고 빨리 준비하고 그래야 쉽지. 나중에 나이 다 먹고 힘 다 빠고 그때부터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늦게 판단을 그때 하면은 늦어. 이미 돈도 없고요, 그때는. 다 돈도 써버렸고, 아니면 돈도 자식들 다 줘버렸고, 아니면은 누가 다 가져가 버렸고, 돈 빌릴 터래요. 이 요즘인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젊었을 때는 권력이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런 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이제 홀홀 단신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게 자기가 자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수행과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며 불법을 가까이 하며 부처님을 가까이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삶이 바로 그 제2의 인생길이라 이거죠. 아무리 자식이 잘 되고 가족이 많아도 내 마음이 번뇌에 얽혀 있으면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자식이 많고 자식이 명예가 있고 잘 살고 뭐하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한다 해도 그건 다 나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긴 좋죠. 환경이 그렇게 부유하고 풍족하면 좋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이 아니다는 것이 다 느끼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후손들이 싸워요. 돈 없이 죽으면은 후손들이 싸우지 않고 오히려 더, 예? 뭐라고요? 돈 안 모아요? 아니, 자기 인생을 위해서 돈도, 건강도, 또는 기도도, 공부도, 수행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천주교 신부가 그랬다던데, 여러 노인들이 있는데, 절대 자식에게 돈 주지 말라고. 그러다가 그 신부가 자식들한테 엄청 욕먹었대요.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알으라는 얘기죠. 알으라는 얘기죠.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자식들이 놔둔지 뭐하는지 그때는 뭐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주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건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자기가 자기의 살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필요로 한 그런 경제력은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줘버리면은 이제 맨날 얻어야 돼요. 자식에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차라리 얻어 좀 쓰지 자식한테 달라고 하는 거 그것처럼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까지요? 이 나이에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 둘 세상과 내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는 무소위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은 단단한 지팡이와 같습니다. 저도 가끔 산에 올라가고 저 공사장 가고 그러고 하는데 지팡이 가지고 가는 거하고 안 가지고 가는 거 천지 차이예요. 지팡이 가지고 가면 굉장히 든든해요. 산에 올라가다가 뭐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해요.
지팡이 있으면 안 넘어지거든요. 근데 이 현실적인 이 육체가 움직이기 위해 버틸 수 있는 그 지팡이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것은 곧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연습,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팡이가 된다. 세상 인연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그것을 슬퍼하기보다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고 점점 더 고해지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 떠나야 할 존재입니다. 미리부터 그 길을 준비하고 익숙해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지금 누구 보시죠? 누구? 어떤 사람? 방 안 나가려고 다 옷 벗고 빤스만 입고 버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살아요? 미리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잘 관리를 하지요. 그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안 나가려고 옷을 다 벗고 들어넣어가지고 버티고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촬영을 했대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 나도 버릇이 돼가지고 불순한 용어가 착착 튀어나오려고 그랬어서 유튜브에서는 그거 까발리려고 다 촬영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창피해요, 그게. 미리부터 그 길을 준비하고 익숙해지고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닦아가는 수행자의 자세, 내 감정을 남 탓하지 않고 또 상황을 핑계 삼지 않고 내가 누가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이런 그 남 탓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탓하지 않고 살려면은 자기 스스로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마음의 수행을. 이 말씀은 또한 자기 수행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닦아가는 수행자의 자세. 출가 수행자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의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 출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자들은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말년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지팡이가 될 수 있는 부처님과 또는 가르침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자성불이라고 그러죠. 내 안에 있는 부처님. 이 자성불을 찾아내서 거기에 의지를 하고 애롭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 내 마음의 번뇌를 스스로 마주하고 다스리는 삶. 그것이 바로 혼자 가는 길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며느리, 친구로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 벗어났잖아요. 아들, 딸 다 컸고 이제
남편도 남편대로 부인도 부인대로 살아야지 하루 세끼 밥을 또박또박 차려달라고 부인한테 그렇게 갈구지 말라 그래야지. 자기가 차려 먹고, 응? 자기가 자기 삼시세끼들 먹든 하루에 2끼만 먹든지 간에 스스로 차려 먹고 스스로 치워야지. 늙은 할머니를 갖다가 막 시키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 말 듣고도 집에 가서는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청소도 하고, 서로가 청소도 하고, 서로가 빨래도 하고, 왜 여자만 빨래해야 되고, 왜 여자만 청소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박수칠일인가? 그건 자기한테도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여성한테도. 맨날 신랑만 시켜먹고, 아니,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신랑 계속 밖에다 내버려 돈 벌어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돈 조금 벌어오면 바가지 긋고, 또 빨리 안 들어오면 또 뭐라 하고, 그래서 평생 뼈 빠지게 시켜 먹었지.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서로 각자 자기 삶을 각자,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무슨 등 돌리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면서 살면서도 각자 해야 될 일이 있다, 인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야 된다. 마음의 문제까지 상대방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마음의 애로움,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고통은 자기 스스로가 수행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며느리, 친구로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악용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악용은 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제는 부처님 제자로서 내 삶을 마무리 짓는 새로운 불자, 수행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움의 지혜가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고 불필요한 감정도 놓아버리며 점차 단순하고 명료한 삶을 지향하는 것. 그것이 곧 무소의 불처럼 걷는 수행자 또는 불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화 하나를 찾아오느라고 제가 여기 올라오는 것을 늦게 올라왔어요. 그 예화를 찾아오기는 왔는데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냥 끝내는 게 좋겠죠. 빈 아니죠. 그리고 다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박수치고 끝내라고 하는 것도 빈 의자 하나라고 하는 애화가 있는데 이거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이거 안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